사도행전 오늘 2장 36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 고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나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 조금 지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말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진 그런 느낌까지도 있고, 사람 보면 다 알죠. 혈색 보면 알듯이.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앉아 계시는 걸로 아는데, 먼저 그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피고 우리 한번 보고 합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 대단한 말씀들을 막 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막 이런 표적이 따르린다 하고 16장에, 그죠?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정권을 지셨다는 거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것은 어디든지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앉았다고 해야지, 이런, 그죠? 장애자가 됐다라든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든지 그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마태복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왔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끝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앉으시고 심판만 하겠다 중간을 우리가 안 해갖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주께서 함께 역사,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야 돼. 구원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한다. 지금 임마누엘 한다. 지금 내 삶에, 지금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정말로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 예배드린다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주께서 공기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보면 대부분 임재가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임재가 다르고, 여러분이 딱 모였을 때 임재가 다르고, 찬양 속에서 좀 더 강할 때 임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몇 명 없어도 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 다 약속이 맞거든. 근데 그 약속을 정말로 느끼며 사는 것은 다른 일이만, 그걸 알아요. 예수 임마누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 그럼 가장 주님이 가까이 하시기 쉬운 좋은 임마누엘이 바로 예배고 기도 시간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어떤 그거죠. 그럼 그 시간을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은 아깝다는 얘기예요. 너무 종교성만 튀면 안 되겠다니,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임마누엘,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와 성령과 병고침과 마음 치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되니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왜 귀신 무당집 가서는 그런 걸 믿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대 속으로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미리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앞뒤로 기도하는 거고 앞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거기 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진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도행전은 반반으로 되어 있어요. 반반. 앞에 반은 베드로, 그 후는 바울이 쫙 가서 이제 28장까지가.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딱 나오는 게 설교가 딱 4번 나오는데 그 4번의 설교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 결신하는 말씀이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후에 안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는 결신하는 말씀 할 때 또 설교가 한창 나와요.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5,000명이 구원받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도 막 이렇게 막 대형 교회가 막 생겨지고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천사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막 설교하게 해요. 그 또 잡아다가 이제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갖고는 확 죽여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한 번 설교가 나와요. 그죠? 그게 3번이죠.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그 설교가 10장에 나와요. 총 4번이 이렇게 나와요. 4번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설교의 핵심이 똑같아. 4번 설교가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4번이 다 똑같아요. 4번은 뭐가 다 똑같이 얘기했냐면 죽으셨다 그가. 내가 3년 6개월 동안 저번 주 설교했죠. 3년 6개월 동안 꿈 같은 시간을 지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가 부활의 주님과 40일간 성경 공부했다. 직접 보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지도받은 자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나오고요. 자기가 겪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거의 똑같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4번 설교가 똑같이 나와요.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번 주에 계속 이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핵심 파악이 뭘까요? 핵심 파악. 정말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 베드로가 봤을 때 또 주님께 뭐 영향을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도.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듯이, 그지? 시험 볼 때, 대학 갈 때. 베드로는 십자가가 제일 중요했고, 부활하신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내린 거다. 이 4가지를 4번의 설교에 다 얘기한 거야. 똑같이 얘기했어, 거의. 베드로는 정말 핵심을, 하늘나라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 하늘나라를 정말 놀랍게 누리는 사람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핵심 파악해.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잖아요. 교회 뭐 건물이냐? 작고 큰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박사가 대학을 나왔냐, 무슨 뭐 미국을 갔다 왔냐, 이런 거 아니죠.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연결되고 부활과 연결된 죄사함과 성령을 받고 영생을 준비하는, 뭐가 핵심인가? 핵심 파악을 잘한 사람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오답노트, 다음 주에 오답노트 할 것 같은데, 핵심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나올 문제들,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중요한 핵심 파악이죠. 핵심 파악 노트. 두 번째, 오답 노트. 내가 계속 틀리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망가지는 부분, 계속 틀리는 부분, 오답 노트. 그래서 오늘은 핵심 파악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늘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정답을 얘기하자면 간절함으로 십자가와 연결되고 간절함으로 부활과 연결되게끔 해야 돼. 간절함이 없으면 다 연결이 안 돼요. 학원 갔어요. 영어 배우고 뭐 수학 배우러 갔어요. 간절함이 없어. 엄마가 돈 내서 왔어. 가지 말라. 가라고 그래서 왔어. 늘어요? 안 늘어. 내가 학원 강사였잖아요. 안 늘어. 딱 들으면서도 딴 생각해요. 절대 안 늘어요. 40.5점 이상 못 올라가. 하늘나라의 비밀은 접속이에요. 종교 자체가 접속이라는 말이죠. 접속. 그래서 핵심 파악을 베드로는 4번의 설교가 다 여기 핵심 파악이 똑같아요. 4번 설교는 죽으심과 부활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 4가지가 정확하게. 베드로는 실제로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죠. 근데 좀 웃기고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걸 얘기했을 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밝혀졌어요. 2장 37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죠. 마음에 찔려. 2장 37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설교 오늘 좋겠지 그러지 말고 2장 37절 보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자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찔렸다는 것은 이제 간절해진다는 얘기지. 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거기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 말을 안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잖아요. 받는 사람들을 써야죠. 받는 사람들. 간절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의 수가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 설교에 안전뱅이 일으키고 5,000명이 구원받을 때 설교도 이제 다 여기 나오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4장 4절 이제 5,000명 구원받기 전이에요.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어때? 거기 모인 사람이 5,000이었어요? 아니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5,000명이 넘었어요.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들 중 믿는 자가 많으니라고 써있지 다 믿었다고 안 그랬죠.
3,000명, 5,000명 구원받을 때 그렇게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도 왜 그들은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배척하거나 하나님 나라는 간절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 거죠. 민수기에 노뱀에 물린 자들은 대부분 간절했겠죠. 온몸에 독이 퍼져가니까. 그러나 그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쳐다본 자는 살았다고 써 있습니다. 안 쳐다본 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로 그래요. 세 번째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교한 건데요. 그들이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십자가, 죄사함, 부활, 성령. 가장 핵심만 베드로가 얘기를 했건만 그들이 반응은 어땠냐? 35장 33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희가 듣고 시작.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 때 똑같이 말했어요. 어떻게 똑같이 말했는지 자, 30절부터 정원도 있으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영광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돌아가니라 하다. 됐어요. 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자, 십자가죠?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 얘기했죠? 그 다음 살리시고가 나오죠? 이것이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얘기했죠? 그 다음 31절에 죄사함 얘기했죠? 그 다음에 32절에 성령 얘기했죠? 딱 네 가지가 항상 핵심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요새 설교에는 이런 제일 중요한 거 외의 것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경악하며 충격적인 사실, 나의 주가 거기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 아닌, 공자의 아들도 아니고 맹자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가장 충격적인 구원의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으로 부활해갖고 40일 동안 나랑 같이 있으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난 이것 때문에 난 환장하겠다. 나 놀래서. 죄를 없앴다. 사망 권세와 이겼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이 와서 죄를 없이 하시고 사망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너무 믿어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성령을, 이 네 가지 핵심을 얘기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튕겨나간 거예요.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나님 나라는 튕겨내고, 그죠? 내 논리로 탁 묶은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가요. 솔직히 뭐 네가 불리한 거지 뭐 하나님 불리한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제 끝까지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들, 종교성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모르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네 번째 설교는 다 알다시피 고넬료, 로마의 장교, 외인부대 한 600명, 1000명 중에 그중에 100명을 이끄는 장교예요. 아주 지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막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진짜 그런 거로 보면 돼요. 헌병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알다시피 발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면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라라고 여러분 읽은 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프린트 4번에 보면 한번 용집사님을 읽어보세요. 프린트 4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방인이고 뭐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방인으로서는. 거기다가 거기 압제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인데도 하나님 편에서 이제 뭐 유대인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이 고넬료의 설교에는 똑같아요. 이 전에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한. 그런 다음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러면서 죄사함 얘기를 또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얘기할 때 그들은 배척한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기다렸다. 맞다. 간절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간절했어요. 난 기도하기를 내가 집회하고 또 우리 같이 있는 이 공간에 주님이 계셔서 다 같이 고넬료의 집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이 말할 때 부어졌어요.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이 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 할 때,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는구나 할 때, 그때 이들은 뭐가 되어 있냐? 더블 클릭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은 제 용어로 뭐냐면 그것은 간절함이에요. 컴퓨터에 한 번 눌렀을 때는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 근데 두 번 눌렀을 때는 막 그게 작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엄청난 부흥사야. 나는 오랜 경력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들은 간절하게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챙겨낸 것이 아니라 접속을 했어요. 더블 클릭했어요. 그리고 듣고 있는데 그 피로 죄사함 받는구나. 그 말할 때 죄가 사하자마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도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살한 사람 2명을 가서 전도할 때 2명 다 집과 사무실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집 전체가 구원을 받은 집도 있고 내 친구가 구원받은 적도 있고, 그것은 간절한 곳에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렇잖아요.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외에도 몇 개의 간증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무실, 교회 사무실에서도 그랬고, 군대 PX에서도 그랬고,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모든 운동도 그래요. 간절한 사람들이 다 늘어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내 친구 후배 그때 86년도 7년도인데 한 과목당 100만 원씩 그 당시 과외를 가르쳤는데 삼수에서 전문대 갔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해내. 그냥 막 간절해 그냥.
중고 책방에 가서 그걸 해갖고 베껴갖고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역시 간절함이에요. 응? 뭐든지 간절할 때 운동도 늘고 하나님 나라도 늘어요. 난 이 정도 했어. 나는 목사 오래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만큼 간절하냐가 연결. 응?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더블 클릭 따라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네, 간절한 거예요. 난 어느 집회든지 가면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할 방법이 되게 많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은혜 받는 자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넬 지도는 거기 있는 사람 전체가 그냥 사도들도 전체가 은혜 받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들어온다. 보는 것이 들어온다. 예,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게 하고 부활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영적인 세계는 볼 때 보지 않았지만 보게 한 거죠. 고넬 집에 뭐 봤어요? 그 골고다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보게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는 게 이렇게.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핸드폰에서 이거 연결해서 이거 누르면 이거 접속되고 다운된다는 걸 믿으면서 왜 이걸 안 믿냐는 얘기지. 이거 믿어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했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집회에 이런 고넬료 집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그거는 고넬료 집과 같이 되리라 그런 거야. 그래 나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십자가 얘기하고 이걸로 죄사함 받고 딱 그대로 얘기했는데 십자가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할 때 거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치료와 영접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확 일어나고 그건 정택 목사님과 조광규 목사 다 옆에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리얼입니다. 리얼. 난 리얼을 맛보며 살다가 죽고 싶어요. 폰만 잡다 죽고 싶지 않고 리얼을 맛보며 살다 죽고 싶어요. 지금도 불치병들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 된다라고 또 믿어지더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지. 하여튼 한번 따라해서 보는 것이 들어온다. 보는 것이 들어온다. 선악과도 나쁜 것도 볼 때 들어오고요. 좋은 것도 볼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악과도 볼 때 들어온 거예요. 볼 때. 볼 때 죄도 들어오고 볼 때 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깔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깔이. 볼 때 이게 들어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 것은 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나의 마음에 원죄와 내가 지었던 자범죄들이 순간적으로 용서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볼 때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과도 볼 때 들어왔고 또 다윗이 바세바 볼 때도 그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여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니까 맞으면서도 그 능력이 여기서 뭐가 내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냐가 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보라고. 보면 들어온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뭐 저도 그렇지만 너무 모니터를 많이 봐요. 우리가 지금.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TV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모니터. 세 개 중에 하나를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TV, 유튜브, 모니터는 돈과 같아요.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야. 돈도 뭐 있다고 나쁜 건가? 없다고 뭐 그렇죠. 의로운 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저번 주에도 유튜브를 보는데 폴 워셔 목사님인가 외국에 정말 진짜 오랜만에 또
정말 마음에 드는 목사님 만났어요. 내용도 훌륭하고, 와, 너무 귀해요. 근데 그걸 또 다 영어로 또 거의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그래, 나한테 흥미있는 걸 해야 돼, 흥미있는 걸. 무엇을 보느냐가 보는 것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 TV나 특히 유튜브나 뭐 이런 세상의 것들은 대부분 뭘 우리한테 주죠? 그죠? 분노하는 거, 야한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 안 보냐? 한마디로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는 게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보는 게 들어오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죄인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풀 워셔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죄와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은 싸워 이기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뭐냐면 독사가 있는데, 독사와 놀아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독사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타났는데 독사와 이렇게 좀 이렇게 치근덕치근덕 왔다 갔다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칼이 있다면 칼로 죽이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지 독사랑 이렇게 즐겨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독사는 뭐 죄를 얘기하는 거겠죠. 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죄를 가까이 해서 죄와 놀면 져요. 아멘? 져요, 이게. 지치지. 그러니까 피하든지 죽이든지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칼로 막 죽였죠. 마귀의 공격에. 이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는 것이 들어오는데 저번 주에 재밌는 동영상 우리 가족이 같이 봤는데 고양이랑 뱀이랑 싸우는 거예요. 뱀이 계속 맞아.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뱀의 속도보다 고양이 속도가 0.2초 빨라요. 그러니까 같이 손을 내미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가 이길 것 같잖아요. 탁탁탁탁 해갖고. 근데 고양이 앞발이 더 빨라. 그거 나중에 찾아봐요. 재밌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독사를 이긴다고. 근데 사람이 독사랑 같이 이렇게 잽잽잽 하다가는 그냥 물리죠. 이렇게 되는 게 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피해야 된다.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가족끼리든지 또 서로 이게 동역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자꾸,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외에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옆에 굉장히 유익해요. 아멘. 네, 이번에 교회 공사하면서 5명의 신실한 목사님들이 여기 와갖고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건설을 하는데, 물론 허리 아프고 다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경건한 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도 회복이 되고, 그죠? 굉장히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복이 오더라고. 왜냐하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귀한 자들이 내 옆에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 서로잖아요.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보며 죄악을 피하자. 아멘. 요번 주 벌써 다 났네. 이거 피. 저번 주에 여기 또 면도칼 이렇게 하고 척 피. 아주 조금 비었는데도 야, 피 절절 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러나 예수 피를 보면서 죄를 피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게 들어온다고. 아멘. 내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잘라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도 마찬가지. 분노와 싸워 이겨? 정욕과 싸워 이겨?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놈하고 마주쳐갖고 내가 스피드 싸움에서 이긴다고? 응? 내가 고양이도 아니고 못 이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셉과 같이 피하라고 그런 거죠. 응?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죄는 우리가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어요. 베드로는 이 핵심 파악의 설교를 갖고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일은 그것은 바라보게 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렵지만 날 보면 자꾸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천국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베드로는 어떤 기쁨을 지금 갖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다운로드돼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서 쿵쾅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더 크게 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가 제일 지금 가슴 뛰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해서 제일 가슴 뛰는 일이 1,000만 원인가요? 아유, 그것도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잖아. 나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지금도 난치병 걸린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게 뭐 신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과 금은 없어요. 교회도 크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 크고 저거 크고 막 박사하게끔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헐렁하고 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뭐가 더 중요한지 핵심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을. 베드로는 핵심 파악을 잘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어느 종교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우리는 교인이니까 믿어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주 어디 곳을 구석구석 다 역사적으로 다 파봐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 갖고 딱까지 믿게 됐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죄사함은 누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죄사함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때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누군가 그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사함의 앱을 십자가의 앱을 가동시키고 있고 부활의 앱, 성령의 앱을 가동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무슨 죄사함이 있고 부활이 없이 무슨 성령이 있습니까? 둘 다 사실이기 때문에 둘 다 우리 안에 와서 이것이 작동되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봐라.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가 죄를 짓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 능력들이 사감되고 절단되고 자꾸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봐라. 노뱀처럼.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물론 탁 이렇게 쳐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받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예.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앱들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앱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죠.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죠? 성령의 능력 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띄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정도가 아닌 베드로와 같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누려서 얘야 너도 한번 누려보지 않을래? 큰 차이가 없는 자가 아닌 하늘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너도 이 앱을 실행해보지 않겠니? 라고 전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같이 설치해 줄 수 있는 아멘? 아멘. 나머지 삶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